재의 도살과 일반 도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흥분의 자식들은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고깃국을 드셨습니까? 조선시대에 얘기하는 것이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흰쌀밥에 고기 먹는 것이, 또 지금도 아직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탈북민들이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전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더 근검 전략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흰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죠. 그런데 고기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 잡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 더군다나 웬만큼 크기가 있는 짐승들은 그거 잡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는 그 모든 일을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떤 점으로는 이런 큰 짐승을 잡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다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그런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도살의 문제가 고대 세계부터 성경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을 때 가져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잡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끄는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짐승을 도살할 때 신전에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물론 제물도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생명이 끊어지는 그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또 심지어 죄책감을, 그것을 자기들의 종교로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것이 신전에서 잡아서 그것은 신전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거론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믿음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우상, 거짓 신전에서 그와 같이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짐승을 고기로 주셨은즉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죄책감이나 마음에 거림직한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처럼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인하여 고기 먹는 것을 좀 삼가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기를 먹어서 좋지만 옆에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또는 우리의 이 가까운 이 집단에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희 믿음은 강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좀 참고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맛있는 것을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 당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최고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내가 하는 지식이 최고가 아니고, 내가 강조하는 의가 최고가 아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시고 의 하나님이었다면 인간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누가 설 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은즉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의 첫째인 그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의로운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는 광야에서는 반드시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도살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음으로써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법을 주신 것이 이제 계약법전과 레위기 법전인데, 이 레위기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야훼의 성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끌고 와서 그것을 잡음으로써 일종의 제의적인 도살입니다. 제의적인 도살.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에워싸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이 그와 같이 진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렇게 멀지 않죠. 다 짐승 잡으려면 거기에서 다 가깝게 와가지고 다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중앙성소로 삼을 때 갈릴리에서 온다든지 저 밑에 이제 브엘세바라든지 그런 남쪽의 네게브 그런 사막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고 너희가 그냥 먹기 위해서 잡는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너희가 사는 성읍에서 그냥 잡아도 된다. 이것은 식용을 위한 도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의적인 도살과 식용을 위한 그런 도살의 구분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식용을 위해서 도살할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짐승을 잡고 죽여야지,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불길한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그것은 금물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염소를 잡거나 그럴 때 그런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 신들에게 그것을 제사하고 짐승 잡고 하는 그런 것에 혹시 미혹되어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짐승을 하나님을 위해서 도살하는 것과 자기가 먹을 것을 죽이는 것하고 구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다만 어떤 경우에 있었든지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이 나와 있죠. 그 모든 그 음식이 그 짐승을 잡으면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17장에서도 이 말씀은 지금 여러 번 강조됩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 짐승에 대한 어떤 생명의 존경심을 갖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준 것이니까 짐승의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더 말할 것 없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위 때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만 그런 음식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음식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특별한 음식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는 어떤 면으로는 이 최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종교가 자칫하면 방종의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그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는 반면에 자칫하면 영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음식이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 음식이나 안 먹습니다. 코셔는 히브리어로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피를 빼고 온갖 그와 같이 적절하게 만든 그 음식만을 먹어요. 그래서 고기를 우유에 튀긴 것, 그러니까 버터나 그런 데 튀긴 것, 그것도 염소새끼를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그거 안 먹습니다. 코셔의 법에 어긋난다. 사람이 어떤 한계를 둔다는 것은 정말 무한하게 뻗어가는 이 21세기에서 끊임없이 기존의 것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인가 부적절한 것 같아도 인간은 티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태양계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속에 살아난 존재고, 지구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런 보이즈호가 찍은 사진에 지구가 점에 불과해. 그런데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은 뭐 점이라고 티끌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을 무엇으로 하느냐? 음식 먹을 때 가려 먹으라는 거야. 겸손은 이슬람교에서도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할랄 푸드에서 그 사람들도 코셔 비슷한 음식으로 절제해서 먹습니다. 이왕 그 다른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절에서도 사찰 음식은 절제하는 음식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 닦는 사람들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제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음식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작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밤에 불면증에 시달려.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잠자는 사람하고는 지금 이제 그 사람은 예외로 해놓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밤에 자다가 배고프면 커피를 진하게 한 잔 타 먹으면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면증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저녁에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의 음식을 먹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얘기하는 사람은 커피를 밤에 마시면 안 되죠. 밤에 자극적인 커피 말고도 매운맛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무엇인가 몸의 활력을 돋우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밤에 잠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성 불면증이 아니라 음식성 불면증이에요. 저녁에 잠을 못 주는 사람은 굉장히 자극이 없고 부드럽고 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온갖 자극적인 매운맛, 짠맛, 단맛, 온갖 그런 작은 것 그렇게 먹고 또 기름진 거 먹었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잠에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한다. 하나님, 제가 왜 불면증이 아니라 음식을 끊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코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영과 육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쉽게 할 때 우리가 삼분설로 영과 혼과 몸,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와 같이 3분 구조로 됐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3분 구조를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 인간, 그 사람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이 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괴로운 것이고 마음도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도 그와 같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믿음의 담대함이 이와 같이 없습니까? 아파서 그래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데는 음식이 중요하다. 음식을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밥 먹을 때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고 말이지, 먹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고 그러니까 그게 소화될 까닭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짐승의 고기를 먹는데 오늘 그 본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제의 도살과 일반 도살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구분하고 절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 상당히 유익함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그와 같은 그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에도 성막에 끌고 와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제의 도살과 일반 도살의 그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짐승 잡는데도 죽이는 것을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명령에 있어서는 가나안에서 대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가나안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양태가, 종교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절대로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신명기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0장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협하고 타락시킬 요소가 있는 가난한 사람은 남김없이 멸절시켜 진멸하라. 이건 특별한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이고, 오늘날 이런 특별한 명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전쟁 가운데 민간인이 살해되고 민간이 있는 곳에 폭격하는 것은 이거 국제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도 함부로 잡지 못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의 진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말렉이 비열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가지고 겨우 출애굽에서 노예로 끌려 나온 사람들을 후미에서 뒤편에서 그들을 몰래 기습해서 쳤어요. 그러니까 이 비열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완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또 뛰어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잠언서에도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고 잠언서에도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서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가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주고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고, 가족에 있어서는 사랑이 첫째죠. 그러니까 가족의 허물은 다른 사람은 죄인인데 덮어주고 숨겨주면 뭐 그 사람의 죄인 은닉죄로 오늘날 그것은 처벌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숨겨줘도 그건 처벌을 안 돼. 왜? 그건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의로서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부모님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옛날 공자 시대에도 그 아버지가 뭐 어쨌든 그 한가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집 양을 훔쳐왔어. 그러자 그 자식이 고발했어. 그러자 공자 선생은 그건 의로움이 아니라 그건 불효라고 했어요. 먼저 의의를, 사회적인 의의를 얘기하기 전에 그건 불효라는 것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느냐? 사람 같지 않은 짓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최소가 가족의 공동체고, 가족의 공동체는 오늘날 법에서도 그것을 품어주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예배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혈연 공동체도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예배 공동체가 천국에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혈연 공동체가 아무리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죽은 후에는 혈연, 이 피와 살이 다 땅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 이 지상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도살, 짐승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을 하고 일반 음식, 그런 고기, 그런 것들은 자기 먹을 일은 그냥 자기가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법도에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도에 따라서 피를 흘려버리고 생명의 경외심이죠. 또 기름이나 내장에 붙은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법도에 따르라. 그래서 기름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성물입니다. 성물의 고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먹다 남으면 그것은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일반 고기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라 할지라도 성물인데, 이 성물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범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야훼니라.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 중에서도 몸이 부정한 사람은 그 예물을 먹지 말라. 오늘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죄인들도 먹어도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또 자기에게 잘못을 했어요. 추석 음식 먹여줘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고 회개한 후에 먹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음식은 그냥 먼저 먹고 회개시켜야 돼. 지금 배고픈데 먼저 먹고 회개시켜. 왜? 원수가 와서 줄이거든. 나하고 원수예요. 이것은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런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나와 이제 목마른 것도 해결하고 음식도 먹었으니까 이제 앉아보라 하면서 너와 나의 원수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나와야지. 원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물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니까 회개한다. 거짓말하고 그 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갑절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나에게 물 한 방울 주면서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가짜로 회개시켰다. 저런 나쁜 사람하고 난 절대로 상종 못한다. 오히려 더 원수가 된다. 그런데 장발장에게 먼저 먹이고 찬물 채워준다. 그래서 일반 음식은 죄 지은 사람에게도 일반 음식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죄 지은 사람에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물을 우리가 주는 일은 별로 없죠. 오늘날은 희생제물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성찬을 생각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성찬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찬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 자기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면 그달 성찬은 자기가 그것을 손을 대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대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가 자란.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뱀이 우유 먹고 빵 먹으면 뱀에게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고기 먹고 독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우유를 먹으면 부드러운 양털을 더 만들고 또 양젖을 만들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선을 주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더 악을 만들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성물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성물에 있어서도 자기가 제사장일지라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금하고 있으라. 그래서 이 모든 음식 규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예배와 도살이나 짐승 고기 먹고 모든 것은 어디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추석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추석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같은 가족이니까 레위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9절에 보면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18절부터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래서 온갖 그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17절에 종류가 나와 있어요. 내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 소고기 먹죠, 양고기 먹죠, 포도주 먹죠. 포도주는 안 드시고 곡식, 기름, 이 추석 온갖 오곡백과 그런 음식을 다 먹는 것으로 17절에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음식을 다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겁게 음식을 먹되 너희 레위인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가족 친척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같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너희가 먹고 즐길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먹고 나눠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함께한 종들, 노비들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명절에는 레위인과 모든 이웃들과 함께 자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의미고,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고유 명절에 적용시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고유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도 코세의 음식처럼 도살할 고기, 일반 고기를 구별하고 또 성물과 일반 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음식 어떤 절제와 규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환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시와 같은 그런 어떤 기독교인의 그런 음식, 규정 음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는 완전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완전 자유가 자칫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함을 상실하는 그런 방종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방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이와 같은 고기나 포도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헌신이요 담대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적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면 기독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모든 사람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